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서는 또 새로운 한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모세오경에는 5가지의 예식이 나오는데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에 5가지의 예식, 5가지의 세러머니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 7개 숫자 7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7일 동안 선포된 7개의 말씀으로 구성된 천지창조가 첫 번째의 예식이고요. 두 번째는 7개의 말씀으로 구성된 거룩한 공간인 성막의 건축 규례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모세가 7가지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한 7가지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예식, 제사장 안수식에 관한 7가지의 행위가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구성되는 그러한 역사인데요.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쓸 물건들을 준비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복과 관유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제의 그 숫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레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사장의 위임의 규례에서 그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16번이 나오면서 이것이 모세가 말씀을 준행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준행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박국서에서도 보았고 또 출애굽기의 유월절 양에 대한 규례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유월절 양을 취하여서 그것을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양을 가져다가 이걸 취하여서 나흘 동안 이것을 간직하라고 나올 때 이 간직이 바로 미쉬메레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미쉬메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에 그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내가 성벽에 올라가 파수하며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레위인의 그 직무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하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또 그의 대답을 기다리리라 하면서
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쉬 메레트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간직하다, 단순히 보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다, 준행하다, 파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그 성전 문지기들, 또 모세가 지금 이것을 명령하신 대로 무엇인가를 준행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파수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 없는 양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흠이 없다, 양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준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성전 문지기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위해서 그 가정의 제사장, 또 가정의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나흘 동안 이것을 지키는 것, 파수하는 것. 그래서 무언가 다른 상함이 있거나 또 다른 어떠한 부정한 것이 접촉되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미쉬 메레트이고, 오늘 모세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받은 직무가 바로 이 미쉬 메레트입니다. 그래서 8장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이것이 미쉬 메레트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나오는데요.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에스겔서 44장 8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범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서 직분이 바로 미쉬 메레트의 직분인데요.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거 계속 회막에 머물면서 불이 꺼지지 않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는지, 이러한 것을 살피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고 영광된 일도 아니고, 파수꾼이나 하려고 내가 제사장이 되었느냐,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나중에 종교적인 어떤 귀족화된 제사장들은 사람을 사서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됐다고 에스겔서 44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계속해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이 준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의 훼손과 또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울부짖듯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처럼 레슬링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고 또 따져 묻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그 재판관의 비유 가운데서 한 과부가 그렇게 계속 가서 그를 귀찮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그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고, 또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미쉬 메레트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제 6월절의 절기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을 간직하는 것, 양을 이 말씀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파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으로 말미암아서만 제사장의 위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고 모세가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 명령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 차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이 레위기에서 30번 이상 쓰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제사장의 위임에 관련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11차례가 쓰이면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그리고 제사장이 위임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강한 의지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데 의미가 있죠. 이것은 준엄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것이 명령이라고, 여호와의 가장 강력한 의지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제사장 안수식의 일부의 말씀인데요. 제사장 안수식은 이렇게 1부와 2부가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는 물로 씻기고 또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면서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속죄제의 제사가 있는데요. 그 레위기서에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을 받는 그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정말로 감격적인, 모세오경에서의 감격적인 어떤 반전이고 승리입니다. 실은 이 아론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예배의 어떤 원흉이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그 섬긴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없다. 백성들이 그냥 그 귀고리를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뭐 이러한 수준의 어떠한 그런 함량 미달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거룩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가장 거룩하고 또 위대한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것.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께서 그 명령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신령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씻기시고 또 기름 바르시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참된 그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육신을 입어서, 나의 육신을 입어서, 마리아의 아들의 육신을 입는 것과 같이 나의 육신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곳에서 내가 선 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지성소가 되는 것, 그것을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아가기를 고대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의 그 일부가 진행이 되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목욕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정결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겼던 것과 같이 모세도 예수님처럼 아론의 발을, 또 아론의 아들들의 발을 씻겼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이 의미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이었음을, 사도로서 그들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세워주시는 위임을 위한 정결 예였음을 이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위하여서 이들을 씻어주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이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죄악들, 그 가장 추한 것들을 씻어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그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그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제사장이 의복을 입히는데요, 이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와 동시에 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아주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과 같이, 또 요셉에게 야곱이 그 사랑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예전에 어떤 죄인으로서 아니면 그저 패배자로서 지내던 삶이 완전히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반전되는, 승리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는 아론이 정말로 그러한 어떤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또한 가장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승리의 선포가 바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의 현숙한 여인의 그 기사에서 잠언 25장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현숙한 여인이 행하는 일은 자기 집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옷을 입어서 보호함을 받는 것, 아주 추울 때에도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 홍색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덮으심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죠. 눈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의 갑옷,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구하고 이것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둥민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일들을 다 했고요.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1부의 마지막 일인데요. 기름을 붓는다, 관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어서 새 옷임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30장의 거룩한 관유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30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람의 몸에 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어떤 기물들,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한 것들에만 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것이 하나님께,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그 구속의 역사의 시스템 안에 들어온 성전 기물과 같이 들어온 그러한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사람에게는 바를 수 없고 제사장, 또 왕, 선지자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한 자들에게만 이 기름을 바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관유는 아무에게나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어서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패할 수 없고 사람이 죽일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의식이 너무 충만하였죠. 늘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다. 내가 목동으로 있든지 내가 도망자로 있든지 내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거기서 살아남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왕이다 라고 하는 의식에서 늘 자유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를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다,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위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만큼 자유한 것은 없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 오직 이 성막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시스템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그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렇게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드러나는 살아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는 그러한 주님의 왕과 같은 자녀들,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냥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위임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그 위임의 역사 가운데로 그렇게 그 한낱 정말 말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아론이, 뭐 또 바울과 같은 자가, 또 그저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기름 부음의 위임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또 왕, 또 선지자, 또 이방의 그 빛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적인 반전,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위임의 예식이 우리를 물로 씻어주시고 또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을 바르시는 이 거룩한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